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가정 공동체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여 사회 공동체에서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관계적인 존재가 우리가 인간이란 얘기죠. 관계가 단절될 때 우리는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죠.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굉장히 많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아무도 자기 자신을 이해해 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됐죠. 연세가 들수록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감정,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자주 있단 말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상태를 이제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굉장히 이렇게 유사한 단어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외로움이라는 것은 혼자 있는 상태고, 고독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느냐? 고독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가상현실로 들어가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나를 자꾸 업로드를 시키면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무도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인정해 주거나 그래 박수를 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더 커다란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 나란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의 고독은 철저한 외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 군중 속으로 가면 괜찮을까 했는데 거기에선 또 다른, 혼자 있을 때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은 같이도 쓸 수 없습니다. 내가 군중 속의 진정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요?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옮겨질 때 가능합니다. 나 혼자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알아서,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군중 속에서도 내가 되어서 자신 있게 저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이 성취됐었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목이 성경과 성령과 성도와 함께랍니다. 요새 보통 제가 보내는 시간은 요새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각계 전투를 하던 선교사님이 이제 온라인에서 연합으로 모여서 연합전선을 펴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호주 시간으로 8시, 전 세계니까 각자 다 다른 시간인데 8시에 만나서 초청한 선교사님이라든지 선교를 후원하는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분들의 설교를 40, 50분 듣고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중보기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10시까지 이제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하고 이제 그런 공간입니다. 특별한 아침에 시간이 없으면 8시부터 10시까지 그분들과 이제 함께 합니다.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라면을 이렇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라면을 생산하시는 분 같은데 새로운 라면의 이름을 지으려고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대륙적으로 다 다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정된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배우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공유를 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죠. 그러니까 잠비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고 우간다 사람, 선교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우크라이나 사람, 러시아 사람이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경험하는 새로운 경험들이죠. 우리한테는 전체적으로 새로운 경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탁 나와서 그건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라면을 이게 그 이름을 지려고 고민하는 분은 한국에 있었는데 누군가 어느 선교사님인지 이 이름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름을 적어줬는데 이름이 뭐냐면은 함께라면. 여러분은 감동이 없으시군요. 네. 함께라면이 그러니까 그거 그 참 좋은 이름이네요. 함께라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라면이 나오면은 그때 우리 열심히 사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라면. 오늘 세 가지의 말씀,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성도와 함께. 함께 해가지고 뭐를 더 붙였으면 좋겠습니까? 성경과 성령과 성도와 함께 뭐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까? 성경은 무슨 책이며 성령은 무슨 일을 하며 성도는 누구인가를 안다면은 같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이거는 2019년 2월의 마지막 날 아트갤러리에 갔던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갤러리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Chinese Bible Exhibition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한 방을 빌려가지고 전시를 하는 겁니다. Chinese Bible. 진짜 이게 차이나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거기 많이 이게 기독교인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이런 책들이 쫙 빨간 책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다 온전하지만 이렇게 온전하게 우리가 성경책을 가진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있기 전에 쪽복음으로서 다 성경 전도를 했습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는 1884년이라 9월 20일 날 알레네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1885년 4월 5일 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이제 제물포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당시에는 이게 직접 조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옵니다. 이 두 분이 일본에 머무르고 있을 때 거기에서 이수정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이수정 분은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올 때 한글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저도 차이니스 바이블 해가지고 정말로 이 중국에서도 이런 쪽복음 같은 게 많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바깥에 이게 성경이라는 관계에 없는 이렇게 글들이 써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참 바이블이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저게 무슨 책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물론 한국말로 하지는 않았죠. 영어로 했겠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모태똥 어록이라고 합니다. 모태똥. 그러니까 바이블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책이라는 뜻입니다. 책. 근데 우리는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바이블이 모든 게 성경의 그런 뜻이 아니라 책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홀리 바이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바이블이라고도 하고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약속이란 뜻.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것들의 잣대다. 세상의 법률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자가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잣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무슨 책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록한 거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 올바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과 함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세군에서는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토가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성경.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빵만 가지고 가면은 구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드크로스가 여기서 몇 년 전에 이게 세계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취재할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저도 그냥 레드크로스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단체보다 십자가니까 기독교 단체겠지 했는데 기독교 단체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모든 일을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면 이 레드크로스는 in the name of humanity입니다. 인본주의 정신으로 모든 일들을 하는 거고 기독교 정신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이 구제를 하는 단체 중에서 기독교 단체들보다 훨씬 잘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구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은 돈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함께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황금 만능주의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황금 만능주의 아닙니까? 돈이면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죠. 하지만 잠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이면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안에는 행복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이면 좋은 예배당은 지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안에 진짜 교회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이면은 보이는 것들은 좀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으로 편리할 수는 있지만 돈으로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를 가든지 구제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성경을 같이 가지가 되는데, 이 성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는 책이라는 얘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성령은 그러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라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란 그런 얘기죠.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죠. 성령이 임할 때 은사를 받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 자랑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은사장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이 은사장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죠. 은사란 단어는 카리스마인데, 이 단어는 원래 단어는 카라라는 기쁨에서 나오고 카리스라는 은혜, 선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은사라는 것은 사용할 때 기뻐야 되고,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감사함도 같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은사의 본질이고, 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이 은사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았다는데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죠. 그러면 이게 올바로 은사를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사를 받아서 성도가 온전히 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게 그게 은사의 목적인데, 그런데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 은사가 최고라고 하면서 서로가 은사로 경쟁을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한 책이고,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영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은 기뻐야 되겠죠. 카라라는 기쁨에서 나왔다니까요. 은사를 사용할 때는 기뻐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자기의 이름을 자꾸 높이려고 한다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잘 될 때는 즐겁고 안 될 때는 인정을 못 받을 때는 자꾸 컴플레인이 많아진다면은 이것은 올바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겁니다. 성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시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책이고,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증인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다고 이제 권능이나 듀나미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 파워가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난다는 얘기죠. 너희가 권능을 권능은 너희 자랑하기 위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저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듣고 사실은 이 단어를 어디서 처음 알았냐면 미국 사관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이 규절을 딱 보는데 이 증인이란 위트네스라는 단어가 마토에서 나왔다. 이게 그때 굉장히 사실은 놀랐습니다. 우린 증인하면은 이게 그냥 자기 여유 있을 때 증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지금의 상황과 다르죠.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굉장한 위험이 있는 그때 예수를 증거하겠다, 증인이 되겠다, 죽겠다는 얘기죠. 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절대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증인이란 단어가 순교자란 단어입니다. 인간은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인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인성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보면은 너무 겸손하고 그래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그 인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성품이라면 영성이라는 것은 영의 성품입니다. 영성의 최고 수준이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육은 죽고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쉽지가 않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유교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백행의 근본은 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가지 행동에서 그것이 가장 어디서 나오느냐? 효. 나라로 하면 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백행의 근본은 효이다. 가정에서 효자가 나가서도 잘 행동하는데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문이 100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답은 한 가지다. 우린 많은 질문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병을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린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있지만 대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열쇠가,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만의 열쇠가 있는데 우리는 저쪽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쪽을 들어가려면 마스터키가 있어야 됩니다. 키를 많은 것,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키가 단 하나,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여기 호주 사관님들은 다 제 이름을 기억합니다. 제 이름을 기억한 이유가 한국말로도 발음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떻게 기억을 시켰냐면 안 가져왔군요. 키 있지 않습니까? 키를 언제나 갖고 다니면서 이름 이제 자기소개할 때 my name's one key, 키 하나 딱 올려놓고 내 이름 one key다. one key. 그럽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때 한마디를 꼭 더 붙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보고 마스터키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다. 마스터키라고 하는 사람.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있지만 대답은 하나, 백문일답 대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답은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맞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이거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장 집사님도 이게 올라가지가 않고 잘 올라갈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계속 질문을.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제 조금 또 뭐가 있을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누구십니까? 저기 딱 한 번을 안 해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할렐루야.